오늘 말씀에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고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 도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지금까지도 두 개의 별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저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개의 별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첫 번째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는 가장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장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굴된 도시들 중에서 여리고가 가장 오래된 도시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BC 9000년 전에 여리고가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고고학자들의 측정법이 맞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11,000년 전에 여리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리고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는 최저의 도시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웁니다. 여리고가 위치한 곳은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해발 마이너스 200m 하면 단순히 깊이로 따지면 바닷속 깊이 아래 200m 지점에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구릉지대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에 도착한 그 시대에 여리고성의 높이는 대략 9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실감이 안 나시는 분은 바로 오른쪽 왼쪽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우리 교회 벽이 9m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 되는 높이의 성벽을 이미 갖고 있던 게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성벽은 이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바깥쪽의 성벽과 안쪽 성벽 사이에 대략 4m 정도의 너비가 있었고 성벽의 두께만 해도 3.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성을 쌓을 수 있는 축조 기술이 완전히 집약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벽 앞에 도달한 여호수아 또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치루었던 모든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갔다 하면 승리하는 상승장군이었습니다. 아마 여리고성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어떻게 저 성을 공략해야 될까 아마 연구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의 공성전은 공격 측의 병력이 적어도 3배 이상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리고성의 9m 성벽을 넘기 위해서는 삽들고 있는 공병대가 화살을 맞아가면서 9m 높이의 흙으로 만든 언덕을 쌓든지 아니면 사다리차를 가지고 가서 성벽에 대고 성벽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과정에서 수비하고 있는 군사의 수만큼이나 많은 병사들이 희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수비하는 병사보다 적어도 3배는 많은 병력이 있어야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문 닫고 잠그고 나오지 않기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승리 공식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장의 승패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전투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끌고 있으며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기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해서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타티라고 합니다. 이 나타티라는 뜻은 주다라는 뜻을 가진 나탄의 1인칭 단수형이자 완료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단어의 뜻을 잘 묵상해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지 않은 이 전쟁을 혼자서 이미 다 끝내버리시고 여호수아의 손 아래 적들을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해결 방안을 찾고 이리저리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만났을 때 흙으로 언덕을 쌓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내 뜻대로 내 상식대로 행동하다가 화살에 상처 입고 피 흘리기 전에 수없는 희생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체적이시고 자세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 공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되새기고 온전히 순종하라.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오해하면 우리 신앙이 자칫하면 숙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투의 결과를 결정해 놓으셨다고? 이 전투는 어떻게 하든지 그럼 이길 수밖에 없겠네. 그럼 내가 나와서 낮잠을 자고 있든지 이 전장을 이탈해서 여행을 하러 놀러 가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결과는 바뀌지 않겠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오해하면 이런 잘못된 숙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꼭두각시처럼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굳이 여리고성 7바퀴 돌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손가락 하나로 불과 유황불 내려서 여리고를 다 멸망시켜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깟 그 성 하나를 멸망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 놀라운 일에 없어도 되는 있으나마나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함께 사용하시고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고 친밀해지도록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여호수아였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전쟁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면 되겠다 하고 바로 순종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노하우를 다 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방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정말 엉터리 작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수십만 명의 생명을 지휘하는 그 지휘관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방비로 방패 하나 들지 않고 그 성벽 주위를 뺑뺑뺑 돌게 만들 수 있을까? 무방비를 돌다가 혹시나 제사장이 화살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닐까, 여호수아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분야에 대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많을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수많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먼저 제사장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또 백성들은 들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재미있는 부분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하셨던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반복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역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설교라든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야기가 반복되는 순간 우리 청소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시네. 노잼. 설교 언제 끝나? 네, 이런 반응들이 즉각 튀어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현대인의 관점에, 축약에 익숙한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답답해서 속 터지는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만 발췌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집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하도 많이 읽다 보니 외워버렸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양각 나팔 7을 잡고,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제가 만약에 성경을 지은 저자였다면 아마 그 긴 부분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추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매 제사장과 백성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더라. 다음 날도 그리하더라. 여러분, 한 문장이면 끝날 수 있는 그 구절을 성경은 무려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3번을 더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되새김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양각 나팔 7을 잡고 저절로 이렇게 입에서 재생되듯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큐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우리의 입에서 재생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말씀에 따라 세심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 공식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6장 10절의 말씀에서는 히브리어에서 부정형으로 쓰이는 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금지 사항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외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외치지는 않고 그냥 조용조용 얘기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원어 뜻대로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석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리게 내가 조용조용히 나 혼자 이야기하는 건 괜찮겠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 더 부정형을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세 번째,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금지사항을 고조시키면서 말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명령하신 신호인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언제 들려올지 모르는 그 나팔 소리에 대비해서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행진하는 줄 한가운데에 여호와의 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불며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앞길을 무장한 병사들이 위치하며 함께 행진합니다. 들리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발소리, 저벅저벅 하는 발소리뿐입니다. 마땅히 전장에서 있어야 할 비명소리나 분노에 찬 고함소리, 작전을 지시하는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낮게 진동하는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각 나팔은 여러분 쇼파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빰빰빠바빰빰빰빰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낮으면서도 주변을 진동시키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진동시키면서 떨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 떨림 가운데서 언제 들려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신호를 민감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나요? 저는 영안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일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전체와 교육부 사역자들은 난리가 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목자를 그만두시는 분들과 그 부서의 교육목자를 채우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시작이 됩니다. 늘 교육목자를 섬겨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엄청난 부담이 제게 있습니다. 섬겨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저 집사님도 힘든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섬겨달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저 집사님이 이 사역에 맞는 자리인지 내가 내린 판단이 정확할까? 아니 괜히 부탁드려서 더 시험에 드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세워져야 하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함께 사역하게 만드는 그것은 여리고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쁜 연말에 그날도 여기저기 제 힘으로 전화를 돌리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세워지지 않는 그 자리에 낙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릿속을 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네 힘으로 할래? 언제까지 네 소리만 내고 있을래? 네가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있니? 그 성도님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눈물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본 적이 있니? 그렇게 기도하고 연락하는 거니? 언제까지 네 목소리에, 네 열심에 묻혀서 내 목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을 거니? 조급한 마음에, 변하지 않는 결과에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여리고성 앞에서 꽥꽥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를 위해 다만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제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신호를 듣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우리의 목소리를 막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